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범위가 되겠고요. 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2세대와 7교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다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어디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다 두고 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바램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전적인 누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임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복음 2세대와 7교회에 쓴 하나님의 편지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7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전달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전달되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인생 말미에 쓴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양 가가지고 마지막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받아서 봐야 되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7교회라고요. 7교회. 그래서 그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어져서 귀양살이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 7교회를 깨워라. 교회를 깨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라. 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라 라고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반모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음 그 제자로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이 또 그 형제 안드레와 같이 여러분 초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어부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일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거칠게 살았어요. 험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생존에 어떻게 보면 배에서 막 죽음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감하고 사람들이 거칠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그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인 거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듬어져서 무슨 사도가 됐어요?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보면 불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참 안 변한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해요? 변해요. 여러분들 본인들을 보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믿고 많이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부름은 갈릴리에서 받았지만 그가 마지막은 인생 말미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이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이럴 때는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죠. 내가 돈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를 의지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 말미에 건강도 없어, 물질도 없어, 할 것도 없어,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누구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절박함이 간절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그 외적인 것이 끊어졌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하고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뭐든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지, 이러한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뭐예요?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주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위로 나리시는 성령의 은혜죠.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특징.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나타나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여러분,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반모섬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7교회라고 하는 거죠. 7교회. 그런데 그 7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또 나타나요. 7인, 7나팔, 7별, 그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심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쉼을 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내 힘으로 살지, 내 의지로 살지,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다 되지, 아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여러분, 이거 느껴요. 제가
그 봐왔던 그 선배 중에 어떤 선배가 있냐면 지금 저보다 2살 더 많으니까 뭐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 형님은 27번을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번 말아먹었을까요? 26번을 말아먹었어. 26번을 말아먹고 27번째 또 창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형님은 자기가 하면 다 된대. 야, 이거 진짜 확실해. 이번에는 확실해. 이번에는 확실해 한 소리를 듣는 것도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0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래요? 사람은 자기 의지하면은요, 자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사고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될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왜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형통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7이라고 하는 7교회에게 7인, 7나팔, 7대접, 7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승리의 소식을 미리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긴 싸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 싸움? 하나님이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분 붙들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가면 이긴다, 승리한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복이죠. 내가 이 일 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 일 하면 망하겠네. 그런데도 여러분 할 거예요? 미리 아는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앞길이 달라져 버려요. 마음의 각오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나라의 인생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지도자들이 앞을 내다보질 않아. 앞을 걱정하질 않아. 내가 뭐 하면 되겠지? 아니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개인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는 감사해요.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는 승리예요. 결국은 왜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 붙들고 가면 나는 이긴다. 그분과 함께 가면 나는 승리한다. 자, 5번째요.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끝으로 요한은 7교회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려고 격려하고 힘을 내, 괜찮아,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뭐도 함께 하죠? 뭐라고요? 권사님 힌트 못 들으셨어? 뭐예요? 책망. 그러니까 7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칭찬과 격려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잘 이겨내라. 잘 끝까지 승리해라.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두 교회가 칭찬만 받아요. 누구 교회요? 어디 교회요? 빌라델피아와 또 서모나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죠. 아니, 책망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책망받으면 희열이 나타나요.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뭐도 춤춘다고 그래요?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사람이 안 고쳐요.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책망을 받아도 안 고쳐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죠. 남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더 잘 알아. 근데 안 고쳐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책망할 것들이 칭찬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7교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초대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의 편지를 사도 요한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 주님 그렇게 할게요. 내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들 속에 내가 이렇게 이겨낼게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첫사랑을 회복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책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수용적으로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누구께 돼요? 내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